새해를 축복하며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세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저는요. 너무나 흥분됩니다. 예, 여러분이 아세요?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의 심정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오늘도 목사님 또 예언 선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예,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달라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그때마다 저는 다릅니다. 마치 지진의 강도가 있잖아요. 오늘은 좀 센 지진이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 신전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오늘 요 한 시간, 이 하루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 전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과 화합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늘 그냥 식상한 말씀으로 흘려버린다면 아무리 복되고 그런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으니까 뭐 이루어지겠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루십시오라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주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변화의 해. 변화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뭔가 열심히 견디는 시간, 그동안 열심히 우리는 견뎠다라면 올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출수가 될 때까지는 견디고 인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또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 끝에 출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출수의 시간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뭔가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올해는 뭔가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주임직교회 안에 거두는 것이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제 마치 뭔가를 심었다면 그것을 거두는 때가 오는 것처럼 뭔가 주님의 시간에 인내하라고 하신 그 시간에 인내를 했다라면, 인내의 순종을 했다라면 이제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있는 그런 거, 그것이 바로 올해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까지 너무 힘들었던 분 많이 계시죠? 각자의 그 크기가 다르겠지만 힘드신 시간들 보내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주님 바라보고 견디면서 또 많은 힘든 것 가운데에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면서 온 여러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배운 게 뭐예요?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늘 당연했던 것들까지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여러분 많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들, 몸을 낮추고 내 몸을 이렇게 수그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많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는 몸을 낮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땅에 붙어 있는 아주 키 작은 들꽃은요
몸을 수그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만 보고 걸어가고 눈높이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 큰 나무에 핀 아름다운 꽃,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아름다운 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늘 뽐내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 자기가 아름다운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발등 높이에 있는 작은 꽃은 수그려야만 보이고 그 작은 꽃 안에 너무나 오묘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낮아져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모든 게 당연했어요. 공기도 당연했고 맑은 하늘도 당연했고 시원한 바람 부는 거 당연했고 뭐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아침에 깨는 거 당연했고 밥 먹고 생활하는 거 당연했고 자녀들 아침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 당연했고 모든 게 당연하고 여러분 건강한 게 당연했고 화장실 잘 갔다 오는 거 당연했고 모든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거. 그 시간들이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들, 고통을 통과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모두 이렇게 다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거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 일인지 우리가 겪어봐야 알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걸 배우는 거. 여러분 지난 한 해 겸손을 배우셨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아유 내가 겸손하다니요 말도 안 돼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겸손함을 배웠습니까? 근데 아멘 하면 뭔가 좀 겸손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배웠죠. 우리가 지난 한 해 겸손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고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우리 통과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교회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좀 다른 해와는 다르게 강도가 센 것들 겪으셨을 거예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지나고 나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시간들을 통과해 와서 이제 지난 한 해가 지나가고 2021년도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문을 열었어요. 이 하루 차이의 시간인데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연도가 바뀌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풀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를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집사님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예언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여러분이 뭔가 심었다면 여러분이 삶 안에 뭔가 인내를 심었고 감사를 심었고 여러분이 뭔가 또 물질을 심었고 기도를 심었고 사랑을 심었다면 그것을 올해 여러분이 거두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두 글자로 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뭔가 좀 더 쉬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이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했다라면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거. 이전에는 막 정말 나의 의지를 막 일으켜서 그것을 내가 막 내 노력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했다라면 이제는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내가 좀 뭔가 바뀐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 실수한 것들, 지난 한 해에 여러분이 뭔가 놓쳐진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만회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고난의 어떤 길이다 이렇게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안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안 하시면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세상에 재밌는 게 있던가요? 주님 만나고 예배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의 뭔가 그 일들을 경험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준 것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었나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기쁜 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천국의 일들, 그 영적인 일들, 그 생명 대신 주님과 접촉되어져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기쁨이 주님 주시는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거,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고통도 있지만 주님 따라가는 거 내가 좀 멈추고 좀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라고 잠깐 이렇게 돌아서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는 게 즐거울까? 이걸 해봐. 하나도 재미없어. 저걸 해봐. 하나도 재미없어. 점점 여러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TV도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습니까? TV 보는 거 이렇게 영적인 즐거움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냥 거기에 그렇게 앉아갖고 그냥 그거 그냥 넋놓고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맛보면요,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좋은 영화 볼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할 때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빠져드는 거, 매여 있는 거, 그런 거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냥 잠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은 그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때로는 조금 힘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 힘듦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람답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사람다워지고 싶으십니까? 사람다운 게 뭘까요? 사람다운 거. 사실은 사람다운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사람답다는 건
그 사람에게서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사랑으로 날 대하는구나. 정말 인격으로 날 대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겸손하구나. 온유하구나. 뭐 그런 어떤 그 사람 안에서의 느껴지는 사랑이 상대편에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답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나타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드신 형상대로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색깔로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색깔, 저 위의 것의 색깔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의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여기 밑에 아래 것은 땅의 것, 위의 것은 천국, 하늘의 것입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다면 그 위의 것이 뭘까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거기는 황금길이 있고 각양 좋은 보석이 있고 거기는 생명수가 있고 뭐 여러분 거기 온갖 이 땅에 하나님 좋은 것,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이 거기 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 그 천국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그것을 찾으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말씀은 위의 것, 바로 거기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찾으라, 그 예수님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흠정역으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말씀을 애착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느낌, 그 말씀이 주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과 애착이라는 단어로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생각은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애착하고 땅의 것을 애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애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애착은 뭔가 굉장히 끈끈하게 내가 막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하늘의 것을 애착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막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애착이란 단어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죠. 근데 위의 것에 하늘의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애착이라는 단어의 뜻이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몹시 사랑하고 끌려서 그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 그 위의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몹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도는 그런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엇에 애착할 것인가? 여러분 지난 한 해까지 여러분이 애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나는 지난 한 해 무엇에 애착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하늘의 것이었나? 땅의 것이었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끌리고 그것을 또 몹시 사랑했다라면 여러분 거기에 애착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이 땅에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사업의 번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애착하였다면 이제 올 한 해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애착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요. 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번 주 나는 무엇에 애착하고 살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애착하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내려놨는데도 또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낸 후에 뭔가 또 이 새해라는 것에 마음이 느슨해져서 이제는 또 새해가 헌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새해라는 새로운 이런 감흥이 없어. 그래서 다시 또 헌해가 돼서 그저 그냥 또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어떤 신년이라는 거, 새해라는 것에 우리가 서로 새해 인사를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해로 들어가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새해에 나는 하늘의 것을 애착하고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애착하고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무엇을 애착하고 살았나 돌아보시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또 그 다음 한 주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애착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동적인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들을 실천해가는 것들을 한번 올해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다이어리를 꼭 기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의 어떤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착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을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또 내일이 왔을 때에 내가 그 내일에 그냥 오늘 뭐 하지? 오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분주하게 일에 떠밀려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루 전날 내일 해야 할 것들을 기록해 놓고 내일에 해야 할 것들을 미리 여러분이 좀 준비하면서 살 때 그날에 여러분이 해야 할 또 주님을 추구하는 것 외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죠.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는 생각 가운데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어떤 다른 일이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루라는 시간이 가버리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고 또 뭔가 또 그냥 또 다음 날이 돼버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질 때 늘 연말에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다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다 받기 위해서 나는 내 몫을 감당하기 위해 좀 힘쓰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를 드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카톡방에 올리긴 했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저는 참 기뻤습니다. 찬양 시간서부터 주님은 굉장히 큰 기쁨을 저에게 부어주셨고요. 그 기쁨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에 제 안에서의 어떤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뭔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뭔가 두려움이 남아있고 또 좀 뒤로 이렇게 조금 물러나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주춤거리고 있고 또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 어떤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상태. 물론 여러분은 이해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로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선포되게 하셔서 그 남아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버리게 하는 그 몰아내주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또한 제 안에 주님이 담대함을 주셨고요. 또 제 안에 예배의 기쁨을 다시 충만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상황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하는 이러한 어떤 확신과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노라, 믿음을 더하여 주노라, 굳건하게 하노라, 힘있게 세워주노라. 힘있게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나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어떤 상황도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말며 너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여전히 예배하여라. 여전히 기도하여라. 여전히 찬양하여라. 여전히 기뻐하여라. 여전히 믿는 자가 되어라. 여전히 소망하여라. 여전히 사랑하여라. 너희는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하는 자들이 되어라. 어떤 것으로든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두려워 떨고 숨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는 담대함으로 일어날지어다. 생명이 주께 속했음을 믿는 자들이 될지어다.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이 될지어다. 세상보다 크신 이를 믿는 자가 될지어다. 새로운 믿음을 너희에게 부어주노라. 담대한 믿음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노라. 더욱더 결속되고 하나 되는 믿음을 너희에게 부어주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을 향한 너희의 지체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며 그 안에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더욱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이 내 아픔과 같이 여기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과 같이 여기며 너희는 그렇게 서로를 기뻐함으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격려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너희 안에 더욱 힘있게 일어날 것이라.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전의 발걸음이 아닌 새 발걸음이 될 것이라. 이전의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이 될 것이고 이전에 두렵고 떠는 마음이 아닌 그러한 믿음이 아닌 믿는 믿음이 될 것이라. 너희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마치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해가 뜨는 것처럼 그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동이 트고 해가 힘있게 차오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 시간들로 들어가는 것이라. 너희는 기대하여라. 기대하여라. 너희 각자의 개인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또한 너희 공동체의 변화를 기대하며 너희가 모든 환경 가운데 달라지고 새로워진 너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이니 너희는 기대함으로 내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구경꾼이 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 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옵소서라고 너희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위의 것을 끌어내려라. 너희들에게 준 내 말씀을 너희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것을 붙잡아 너희 자신의 것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라. 믿음은 취하는 것이니라. 믿음은 그것을 너희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리할 때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며 너희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난주 그 시간에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이 날을 축복한다. 내가 이 날을 축복한다.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린 너희들을 축복하며 담대히 내 앞으로 나온 너희들을 축복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축복하고 축복한다. 너희들을 축복하고 축복한다. 축복이 지금 몇 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무나 축복하시고 싶은, 너무나 축복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게 쓰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있는 것이 기쁨이다. 너희가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으며 내 앞에 있는 것이 내 기쁨이다. 내 앞에 너희들의 얼굴을 보이며 내 앞에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리며 내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춤추는 너희가 내 기쁨이다. 너희는 내게 등을 보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두려워서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질병이 너무 커 보여서 두려워 숨는 자.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내가 나가리라.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안전한 때에 내가 나가리라. 너희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보고 있느니라. 내 앞에 나와 나를 예배할 자가 누구이냐. 여전히 기뻐하며 찬양할 자가 누구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워준 그 자리를 지킬 자가 누구이냐.
너희의 자리를 비우지 말아라.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 자가 되어라.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인해 내 앞에서 너희들을 내가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의 그 충성됨이 믿음인 것을 아느냐? 너희의 그 충성됨이 내 앞에 보이는 믿음이라. 나를 믿는 믿음이라. 믿을 때에 너희는 묵묵히 너희가 해야 할 예배를 드리며 너희가 해야 할 기도를 하며 봉사를 하며 너희가 해야 할 사랑을 여전히 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는 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들이 될 것이니 너희들에게 겉옷을 입혀 주노라. 믿음의 겉옷을 너희들에게 입혀 주노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읽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찬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털고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훈장을 달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2022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행동 이것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점점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때에 따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혹 뭔가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통과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이 세상 어떤 것에 다른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치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돼요. 정치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지션, 내게 맡기신 일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치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2022년도를 채워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올해는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 전략을 세우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어떤 행동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나는 추구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거야. 결단했어요. 근데 생각만 한 것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추구 안 했어요? 항상 예수님 추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는 추구할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것은 크게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더 해야 할 것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어떤 습관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올해 여러분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도록 매일의 삶에 이것들을 여러분이 행동 전략으로 좀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좋아요. 아주 기본이 되는 거. 매일 자는 시간과 매일 깨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뭐 졸릴 때 자고 깰 때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매일 자는 시간을 정하고 매일 일어나는 시간. 출근을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위해서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 있는 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이렇게 어떤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정해놓고요. 또 내일 할 일을 미리 메모해 놓고, 그리고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결국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영혼을 만들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이룬 것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열심히 옮기면 어느새 하나씩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도 결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결코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변화되기 위하여 내가 올 한 해 매일 빼먹지 말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사항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꼭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발목을 잡는다면 실천사항에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나 적으세요. 매일 해야 할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함께 집어넣어서 실천사항에다가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벅찬 것들을 하셔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것이 매일 할 수 있는, 해지는 그런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결국 모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의식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거짓말 그렇게 쉽게 못하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인격의 두 가지로 이런 사람이었다가 저런 사람이었다가 이런 거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늘 모든 상황에 함께 계신다라면 정직한 사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신다라면 그 소원의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걷는다면 글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하는 거 이루어주길 원하세요.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라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실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저 장난감 일주일밖에 갖고 놀지 않을 거고 이제 곧 버릴 거 뻔히 알아서, 그러니까 너 이거 필요 없어, 너 이거 곧 안 갖고 놀 건데 뭐하러 사, 비싼 거, 이러고 그 장난감 안 사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아이가 그걸 갖고 싶어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게 이건 땅의 거라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실래나? 너무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주님 올 한 해 주님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혹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 소원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면 그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 주님, 올해 제가 승진하길 원해요. 주님, 올해 제가 여러분의 수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주님, 제가 이것이 올해 되어지길 원해요. 그게 꼭 세상적인 거라고 그렇게 분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한 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시면서 달려가시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